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트라우마라는 것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트라우마의 사전적 의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깊은 상처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한동안 운전대를 잡기는커녕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 역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깊은 바닷물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조금 숨이 가빠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트라우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처절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150일 동안 감싸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빗소리와 끝이 보이지 않는 파도와 물이 노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사라져가는 비명이 들렸을 것이고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노아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죠. 비록 방주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는 하지만 노아의 마음속에서는 과연 내가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걸까 하는 깊은 공포의 의구심이 노아에게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끊겼고 오직 방주를 때리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한 침묵의 시간, 노아는 그 속에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늘 말씀 1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고 있던 사실을 갑자기 떠올리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카르, 그러니까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이 맺은 언약을 근거로 구원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계시하셨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떨고 있을 때 한순간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도, 방주가 거친 파도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노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방주 안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마치 하나님조차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우리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기 위해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남모르는 고통,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자카르,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루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창조를 준비하시던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하게 지금 노아의 방주 주변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은 단순히 젖은 땅을 말리는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으로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수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는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루하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바람이 불자 깊음에 샘이 막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물 또한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거대한 홍수가 하나님의 루아을, 그 한 번에 잦아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내 노력으로 물을 퍼내려 하면 평생이 걸려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보여준 태도가 더욱 중요한데요. 물이 줄어들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까지 물고 왔는데요. 노아는 이제 나갈 만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살았다 하고 당장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상황의 조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그 기간을 따져보면 좋은데요. 우리는 흔히 노아의 홍수하면 40일 동안 비가 온 것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혔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은 그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부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4절을 보시면 땅이 다 마르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날은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1년하고도 열흘이 더 지났는데요. 날수로 따지면 무려 370일이라는 긴 시간을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70일. 여러분, 말이 1년이지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냄새를 견디며 단 한 번도 땅을 밟지 못하고 갇혀 지낸 시간이 370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창문을 열어보니 이제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비둘기가 잎사귀까지 물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고 땅을 밟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그 370일의 마지막 날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멈춰 서 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인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좋아 보이면 내 판단대로 움직이곤 하는데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37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땅이 말라서 노아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노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멈춰서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내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홍수를 이겨낸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는 집을 지었나요? 아니면 농사를 짓게 되었나요? 본문 20절에서 노아가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370일 만에 땅을 밟은 노아에게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가족들이 잠잘 곳을 마련해야 하고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긴급한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노아는 알았기 때문이죠.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새로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노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방주 안에 몇 마리 남지도 않은 귀한 생명들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너무나도 아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리는 취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기초를 놓는 가장 엄숙한 거룩한 출발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간 넘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종종 하곤 하는데요. 고난 중에는 그렇게 부르짖다가도 막상 방주문이 열리고 살 길이 보이면 예배보다는 내 앞길을 준비하는 일에 더욱 분주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은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가 순서가 되는 것이라고 노아의 삶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데요.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카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바람 루하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좋아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조금 나빠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씻기시고 현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며 미래의 약속인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시작되는 한 주간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의 삶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는 비가 그쳤고 물이 땅에 말랐지만 그 과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방주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안주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